여러분, 길을 떠난 여행자가 목적 없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집을 떠났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합니다마는 과학을 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가능이 없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살아갔는가 하면 부활의 복음, 예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외치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저 인도까지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온 몸이 포를 뜨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그분의 부활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생명 바쳐 전하고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내 모든 물질에, 내 모든 재능에, 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다. 내 생애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배가 경건해집니다. 예배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만 모였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썰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결코 썰렁하지 않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부활의 신비를 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비밀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고, 또 고전 12장은 사랑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장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전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들은 의심을 했고, 그들은 믿음의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편중만 울릴 뿐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가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정신세계는, 당시 정신세계는 헬라가 이 땅을 지배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땅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은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올림픽도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포츠와 그리고 이 학문의 모든 시작이 헬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을 지배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는 헬레니즘과 그리고 헤브라이즘으로 양분되어 있어요. 양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타내시고 주님 자신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헬라 철학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아테네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 지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본래 신학교에 가면 두 언어를 배우는데 하나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하나가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번역 요사를 보면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가장 먼저 번역을 합니다.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7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저 아프리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 헬라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를 공부하자면 안 돼요. 공부하자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헬라어 알파벳을 쓰고 외웠던 그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도 이렇게 헬라는 우리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지금도 헬라의 문화가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이 플라톤 철학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나의 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바울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이해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죠. 보이는 성전이 이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내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헬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은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있는가 하니, 영혼은 거룩하지만, 영혼은 선하지만 사람의 몸은 악하다, 인간의 몸은 더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론적입니다. 이원론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여러분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가둔 감옥이다. 영혼이 우리 속에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바디를 영혼을 가둔 감옥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 구원을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플라톤 철학은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니, 하나는 금욕주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다 금욕으로 참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겨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쾌락주의.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상들은 결국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 사람의 몸이 약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은 염세주의와 그리고 소위 말하고 있는 허무주의로 또 빠지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허무주의와 그리고 이 잘못된 사상 속에 많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년 동안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살자 수는요 1년에 15,000명이 돼요. 이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이 사단의 사주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몸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성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문을 닫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문을 열지 않았는데 주님이 들어오세요.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됐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합니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뭐 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는다는 말은 인간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난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우러 가자. 누구를 깨워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워요.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를 말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한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커튼을 치면 밖이 보이지 않죠? 밖의 햇살이 집안에 들어오질 않죠? 그런데 커튼을 벗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밖이 보입니다. 밖에 피어난 벚꽃이 보이고 밖에 피어난 새싹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지금 바울이 지금 그동안 드리웠던 이 장막 커튼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0분은 고사하고 1분 후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빗장을 열고, 아멘, 죽음 이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도살한 사람들이 뭐 천기누설이라는 큰 표를 걸고 여러분 그럽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천기누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잘 여러분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홀연히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어? 몸이 약한데.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얻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야. 그렇게 15장 초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20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부활도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또 나의 부활의 보증서라고 그랬죠. 아멘. 오늘 그것을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서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보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농부들이 곡식을 이제 추수한 다음에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단을 묶어서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축들을 이렇게 이제 키워서 새끼를 낳을 때 첫 새끼를 누구한테 바칠까요?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새로운 직장을 잡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린 이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지가 다 쓰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세요.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유래는 그런 것인데,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초실절인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그 단을 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 아니? 잘 보세요. 그 단을 흔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치는 자가,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그 곡식단을 흔들어 드려요.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은 죽은 자를 어떻게 표시해요? 잠잔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하죠? 흔들잖아. 이게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사람은 흔들잖아요. 어? 여러분, 자녀들을 깨울 때 어떻게 흔들어요? 흔들잖아. 말만 하지 않잖아. 흔들어 깨우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열매가 늘 드릴 때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릴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가 맺혔어요. 첫 맺혔어요. 사과를 이제 몇 개 따가지고 첫 열매를 바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첫 열매는 몇 개의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 전체를 드리는 것이 돼요. 드리는 것이 돼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도 그런 거죠. 우리가 소득의 11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열을 수입했으면 하나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까, 할렐루야,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치네? 모르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치네? 한 번만 아낌없이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동하시죠? 아까워가지고 아낌없이 바치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허접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름 올라갔다고, 세례받을 때 이름 올라갔다고, 여러분 생명책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아멘.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는 대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슨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여러분 7대 명절을 보면 술절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봅니다. 뚜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그 나팔절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우리도 뭐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변화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전동하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할렐루야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그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몸 같은 몸인데 그 몸은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다는 거예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다 썩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지내도 임금을 해도 다 썩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위대했던 왕들, 고레스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왕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어 지금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썩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의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아멘,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옷을 입는다. 부활의 옷을, 아멘, 부활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죽어 있지요. 땅속에 묻혀 기도하고 또 납골당에 이렇게 재가 되어 이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분 비행기에서 추락하고, 또 배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 밥이 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놀랍게도 그들을 다 내어줘요. 바다가 내어주고, 할렐루야, 다 내어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헬라 사상으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다 헬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들이 많은 거예요. 의심들이 많은 거예요. 헬라 교육으로 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불쌍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잘 따라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후에 17절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20장을 보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 죽음에도 첫째 사망이 있고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게 되는데, 그러면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친지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열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자, 천천히 우리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책인데 두 책이 있는데, 자 13절 아까 우리에게 했던 그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그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가운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큰 자는 임금이나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곧 사망이라.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그들이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부활도 분명히 두 가지가 있죠. 영생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멋대로 심판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면 남을 사람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피 공로가 그들에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사망해를 받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핏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예수님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요만큼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서로 넘어옵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자,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데, 여러분, 별을 가면 보면 아주 희미한 그런 별들이 있지요. 햇빛도, 이게 빛도 못 내는 그런 아주 그냥 깜빡거리는 별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영광 얻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이란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적당히 사랑했다면 우리는 다 망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주를 믿지 마세요. 적당히 주를 섬기지 마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시간상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힘써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그 답은 부활의 영광에 있어요. 부활의 영광.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강력하신 터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신비와 비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